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심을 지금 알리셨어요.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증거하셨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1장 8절에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권능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성령이 오시면 좋을 수밖에 없죠. 나는 능력이 없는데 아버지의 권능이 입혀지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받느냐? 기도하면 받는다. 성령을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 성령을 왜 받으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삶을 위해 능력을 갖추는 것.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오늘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다시 보기를 원해요.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1장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이요?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제자들이 성령이 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 이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기다리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어디 가요? 뜨네? 점점 올라가네? 아니, 성령이 뭔지 알려주고 가셔야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의문에 가득 쳐서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늘 쳐다보고 있어? 예수님은 올라간 대로 내려오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 눈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의 지금 눈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하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두 사람, 흰옷 입은 천사가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오실 거야. 그때 하늘을 쳐다봤던 시선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맞아. 예수님인지 안 보입니다. 가셨구나.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기다리라고 하신 것, 그거 해야지.
다시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오신다고 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셨지? 성령이 오신다고 했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신다고 했어.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대한다는 마음은요, 오늘 본문이나 성경 가운데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시선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그 약속,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2절과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뭐 했대요? 기쁨의 전대. 그리고 돌아가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떠났는데 머물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갔어요. 기대하는 것이 사라졌거든요. 두려웠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기다리기에 힘쓰고 있어요. 이것은 기대한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2024년, 오늘이 14일이니까요. 이제 보름 지났거든요. 딱 2주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것 혹시 다 식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올 한 해 내가 해야 될 것들, 기도하면서 바라고 있는 것들 아직도 기대하면서 계십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했고요. 올 한 해의 슬로건이 기도가 답이다 라는 그 구호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안다면 누가복음에 읽었던 것처럼 기대하고 기뻐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참 모범이 되는 모범적인 대표적인 교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나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그건 나쁜 겁니다. 맞죠. 그런데 핵심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나올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오는 건 더 나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배드리는데 어떻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이 더 나쁩니다. 여러분, 기대라는 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기대라는 것에는 적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담고 있어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해서 사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직장 상사가 실수하는 거 있잖아. 야, 내가 너한테 뭘 바라냐? 내가 너 기대한 게 내가 잘못이지. 너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너에게 소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우리가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왔다? 하나님께 뭘 바라겠습니까?
아니, 언제 기도 들어주셨어요? 언제 내 뜻대로 뭐 해주셨어요? 뭘 바랍니까? 안 바랍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기대하지 않고 나오는 것?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는 건요, 설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막 터져나가는 거. 소망이 막 샘솟는 거. 넘치게 되는 거. 근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이 모인 거. 기도에 힘쓰며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주신대, 증인으로 살 수 있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기대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오셨다면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세요. 아, 내가 그랬구나.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 올 한 해 충만교회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사용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1장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안식일에 알맞는 길이다 14절에 기록한 이 내용은 이 감람원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에 알맞는 길인 건 이 민수기에는 안식일의 규례가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여행길이 2000규빗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규빗은 약 1km입니다. 한 규빗에 45.6cm 정도 되니까요. 2000규빗이면 약 1km가 좀 못 되겠죠. 근데 이 1km를 내려오는 가운데 다락방으로 유하는 가운데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그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내 증인이 되는 건 흩어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멀어지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기다려. 흩어지지 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기다려. 가만히 있어.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이요.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다린다 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겁니다. 힘써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려 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참 우리나라 유괴범이 많았습니다. 놀이동산에 엄마가 무언가를 사러 갔을 때 아무개야 여기에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 움직이면 안 돼. 어디 가면 안 돼. 엄마가 이거 빨리 사가지고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올게. 그럼 아이들이 기다리니까 움직이니까
움직여요. 그래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다려 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다려 라는 것은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기다려 라는 것은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힘쓰는데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려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야 하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성령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흩어지라고 명령하시지만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보내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모이기 위해서 다시 흩어지는 교회. 뭉치면 살고 흩어져도 살고. 여러분 좀 이상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제가 이게 사실 이 단어, 이 문구를 이거 처음에 누가 썼지? 저 사실 몰랐어요. 제일 처음 말씀하신 분 이승만 대통령이더라고요. 해방 이후에 민족들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단결시켰어요. 근데 이 시대가 지나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언제 그랬어요? 코로나.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면 죽는데요. 모이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냥 각자 고생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살아. 식구들끼리만 모여. 그리고 걸리면 식구들도 막 뛰어내. 죽어 모이면. 시대의 상황은요, 환경은요, 우리의 사람들의 모임을 변화시킵니다. 그때그때마다 기준을 바꾸는, 기준이 달라져요. 근데 교회는요,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기에도 힘쓰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모이기에만 힘써요. 우리만 모여야 돼. 우리끼리 해야 돼. 우리끼리 내면 세상은 단절돼야 돼. 세상에 물들면 안 돼. 이 교회에만 있어야 돼. 아니에요.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만 힘쓰는 교회,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교회가 아니면 흩어지는 거에 집중해요. 모이는 건 잠깐 모여요. 모이면 우리는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무형의 교회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모이고 저기서도 모이고 결국 사람이 안 모여요. 소속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흩어지래요. 능력을 잃어버려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남겨주신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예요. 뭉치는 교회예요. 잘 뭉쳐서 하나가 돼서 능력받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시 흩어지는 게 초대교회예요. 충만교회는 잘 뭉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흩어져서 예수를 전하다 보면 내가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정말 사회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게 전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모여서 위로받는 거예요. 다시 능력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면 살고 흩어져서 또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따라해야 됩니다. 뭉쳐서 살고 흩어져서 살리자. 이게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마음을 아파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뭉칠 수 있느냐? 오늘 13절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1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자들도 있고요. 제자들은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신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뭉쳐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한 자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부유하며 교만하고 내세우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오직 자신을 비우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는 것. 지난주에 제가 물로 가지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요,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이리 가고 성령이 말씀하면 저리 가는 것. 내 생각은 완전히 내어버리는 것.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자신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흩어지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를 가졌습니까? 성령으로 가졌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본인이요, 아직 남편과 동침하기 전에 아이를 가져버렸어요.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지난 우리 새벽 예배 우리 본문에도 마가복음 본문에도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엄마와 동생들이 와서 미쳤다. 쟤 미쳤어. 왜 그래 정말. 쟤 미쳤나봐. 어떡하려고 그래. 못 믿었어요. 아니 자신이 성령으로 낳아놓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의심했던 이 어머니와 아우들, 형제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목격하고 그걸 믿고 기대하면서 모였다는 겁니다. 누가 모여서 마음을 아파요? 기도할 수 있느냐? 의심하지 않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배 아파서 낳고 내가 의심했었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보니까 아니 진짜 찡찡거리기도 하고, 아니 내가 다 키워주고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봤는데 완벽한 인간인데 신성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부활하고 살아났어.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모일 수 있냐? 마음을 합할 때 모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은요, 서로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연약해지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틀린가?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자신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확신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요, 마음을 아파에 모이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파워가 생깁니다. 응집력과 결집력은요, 우리 작은 공동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게 만들고요, 혼자 갈 수 없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대하면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모이는 것, 순종하며 나오는 것, 그때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모여서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앉아있습니다. 비록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이제부터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흩어져서 다시 살리는 교회가 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곳을 보지 않으시겠어요? 바라보지 않으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종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나의 명령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구나, 마음을 합하였구나, 또 나아가서 흩어지는구나. 이곳을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